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마저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는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고, 원래 12지파가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야곱의 후손들로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찾아가서 원래 우리는 모두 한 형제, 한 고륙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죠.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사의 집에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치클락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임금이 될 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전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 임금 생활하는데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렸고, 그리고 33년 동안에는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을 처음부터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점령을 하게 돼요. 사울 시대까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부스족은 다윗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는 다윗이 자기네들을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성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당연히 하느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치러 오게 됩니다. 필리스티아 입장에서는 사울 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필리스티아 5제후 중에 하나인 갓임금 아키스의 부하였단 말이죠. 그런 필리스티아 한 제후국의 갓임금의 부하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다윗을 치러 왔는데, 이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르파임 골짜기 와 있을 때 다윗은 하느님께 제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하느님께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다윗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패해서 그곳에 이제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게 되죠. 그런데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르파임 골짜기에 오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바로 치러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발삼향나무 숲 맞은편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발삼향나무 꼭대기에 서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습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당신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바알라에 있는 하나님의 귀를 모셔오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유다 바알라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엘리가 판관으로 일했을 당시에 이제 필리스티아인들과 전투에서 계약궤를 뺏긴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모셔져 있던 키르앗 여아림이 바로 이 바알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거기다 모셔놓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기록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이
유다 바알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계약교회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그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술에 싣고 언덕이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셔오고 있는데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이제 계약교회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자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게 됩니다. 웃자가 흔들거려서 떨어지려고 하는 계약교회에 손을 대자 하느님께서 웃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웃자를 치시니 이 웃자가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서는 하느님을 두려워해서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가려 하지 않고 갓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계약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크게 기뻐하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다윗이 계약궤를 모셔오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춤추는 모습을 창문을 내려다본 사울의 딸 미칼은 속으로 다윗을 비웃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빈정이 상했을까? 아무튼 다윗이 막 임금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않고 막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 백성들처럼 막 기뻐서 그냥 막 춤추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천하게 여겨서 비웃게 됩니다. 다윗은 미리 쳐둔 천막 안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빵 과자 하나, 대추 야자 과자 하나, 건포도 과자 한 움큼을 나눠주게 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왔는데 미칼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비꼬면서 이제 막 말하니까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뽑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흥겨워한 것이고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미칼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탄 예언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칠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탄 예언자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칠 생각이란 말 듣고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탄에게 환시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다윗이 내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내 성전을 지어 바치라고 명령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은 아니고 다윗의 후계자인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일으켜 주시고 원수로부터 평온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과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서 그를 징벌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자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 자유를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즉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긴 하겠지만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울을 저버린 것과는 달리 다윗의 후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시 속에서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필리스티아인들을 굴복시키고 메텍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또 모압을 쳐서 모압을 복속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초바임금 하닷에제르를 물리치고 그들을 도우러 온 아람인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인들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바임금 하닷에제르를 물리치고 금방패와 그들의 성읍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하닷에제르와 전쟁 중이었던 하맛 임금 토이는 다윗이 하닷에제르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요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축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맛 임금은 아들을 통해서 은기물, 금기물, 청동기물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맛 임금이 보낸 것들도 자신이 정복한 것들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물리치고 에돔인들을 신하로 삼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을 군대 지휘관으로, 여호사밧은 기록관으로, 차독과 아히멜은 사제로,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분하야는 크레 쪽과 펠렛 쪽을 지휘했고 다윗의 아들들은 사제로 일했다고 합니다. 예, 다윗의 통치 기간은 기원전 1010년에서 970년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사울왕국, 다윗왕국인데 사울왕국은 요만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왕국의 확장, 초기에는 이랬고 말기에는 이렇게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보면은 처음에 유다 왕이었을 때는 요만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서는 요만한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런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지배 영향을 받은 곳들 그리고 여기는 솔로몬 시대의 성경에서 경계라고 삼았던 곳입니다. 예, 엘리가 판관으로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계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의 계약궤, 하나님의 교회 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계약궤를 키르앗 여아림에 잠시 모셔두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고 이 키르앗 여아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알라 땅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계약궤를 옮기면서 우짜라는 사람이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는 계약궤에 손을 댔다가 하느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말로만 보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아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든 말든 그냥 난 몰라 그냥 떨어져 부시든 말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그냥 어우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면 안 되고서는 당연히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것 같은데 이 성경 주석에서는 우짜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과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하면은 죽으리움에 빠진다는 여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에 나오는 그 사실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짜가 계약궤를 옮길 때 레인들에게 엄한 명령으로 주어진 규칙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풀이합니다. 즉 우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러 갈 때 충분한 준비와 그런 마음가짐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다루도록 하겠지만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루카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먼저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즉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나탄은 다윗의 아들, 즉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아니라 나탄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이 바로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 다룰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왕기 상권에서 솔로몬의 대신들을 보면 사제들, 서기관들, 역사기록관, 군대지휘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다윗의 관리들을 보면 군대지휘관, 기록관, 그리고 사제, 서기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어느 직책이 더 우선순위인가, 즉 다윗은 정복하는 그런 시대였고 솔로몬은 안정된 국가를 유지했다는 그런 것에서 이 직책의 서열 순서가 달라졌다라고 제가 주로 봤던 성경 과외준 신부님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저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는 다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 형제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먼저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나머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초기까지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족을 치려고 하자 여부수 주민들이 다윗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라면서 다윗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되는데 당연히 하느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왕권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도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나탄과 솔로몬이 있죠. 예,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테오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탄은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사람이고요. 필리스tia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르파임 골짜기에 오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가서 그들을 쳐부수게 됩니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다시 르파임 골짜기에 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발삼향나무 숲 맞은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그리고 발삼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습격해라. 그럼 내가 필리스티아 군대들을 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필리스티아인들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바알라에 있는 하나님의 귀를 모셔오려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즉 키르앗 여아림으로 떠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를 수레에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춤을 추게 되죠. 근데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웃자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귀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자 웃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하나님은 웃자의 잘못 때문에 웃자를 치시니까 그 웃자가 하나님의 귀의 곁에서 죽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귀가 위험해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서는 웃자가 잡았기 때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웃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귀, 귀약귀를 모셔간다는 그것을 알고서는 충분하게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웃자를 치신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즉 굉장히 두려운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귀를 내가 있는 곳까지 모셔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귀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 하지 않고 갓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서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가 갓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안에 복을 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귀를 모시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귀를 모셔오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막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미칼이 보고서는 속으로 다윗을 비웃게 됩니다. 다윗은 미리 준비해둔 천막 안에 하나님의 귀를 모셔놓고 그리고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백성들 축복하고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왔는데 미칼이 다윗을 비꼬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나를 뽑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이요 하면서 나는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천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 다윗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화려한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천막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귀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임금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살 집을 성전을 내가 짓겠단 말이냐.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죄악교회가 아론의 지팡이 만나 십계명판이 모셔져 있는 즉 이집트를 탈출하면서부터 생겨난 거잖아요. 이집트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나는 어떠한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언제 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왜 나한테 성전 지어 바치지 않냐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윗을 모든 원수로부터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내 뒤를 우선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내가 그의 왕권을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징벌을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내 자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유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탄은 이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나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비천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정벌하게 됩니다. 먼저 필리스티아인들을 굴복시켜서 메테간마를 빼앗고요. 그리고 모압을 쳐서 모압에게서 조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초바임금 하다데제르에게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 세력을 일으켜서 갈 때 그를 쳐서 물리치게 되고 아람인들이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임금 하다데제르를 도우러 오자 아람인들을 쳐 죽이고 아람인들을 조공바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다데제르와 전쟁 중이었던 하맛임금 토이는 다윗이 자기 원수인 자기와 이제 싸움 중이었던 하다데제르를 물리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보내서 축하해 주었고 그리고 선물을 보내왔죠. 다윗은 이것들도 함께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골짜기에서 에돔인들을 물리쳐서 에돔인들을 신하로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관리들을 이렇게 뽑아서 세우게 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